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이 일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하신부터 공생애 3년 내내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는 시점에서 당신의 그 모든 사역을 또 제자들에게 일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6절부터 48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런 거죠. 곧 이런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 사함의 회개를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바로 이 메시지가 당신의 그 제자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당신께서 하셨고 또 하셨지만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그 사역을 너희가 그대로 계승하라 하는 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계승의 사전적인 뜻은 선대의 업적, 유산, 전통, 지위 따위를 물려받아 이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업으로 얘기한다면 대대로 이어져서 내려오는 직업과 관련된 일입니다. 만약 선대부터 음악 관련 집안이었다면 후대는 그 조상들의 독특한 집안 내력에 따라서 음악이라는 가풍을 이어가는 것이 그 가문의 계승이 되겠죠. 계승의 일이 되겠죠. 더 좋은 음악가의 집안이 되고자 후대가 음악에 모든 관심을 쏟는 일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또 만약 도자기를 만드는 집안이라면 도자기 공으로서 선대의 업적들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명맥을 이어가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어렵고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도자기 만든 일을 할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건 서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책이 너무나 잘 안 팔리지 않습니까? 인터넷 쇼핑이 범람할 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 책 읽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더군다나 대형 서점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갑 행세하면 영세 서점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 되는 겁니다. 양천구 지역서점협회 회장의 말에 의하면 요즘 그렇게 책이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상이 안 오른다고 투덜거리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 가게만 그런가 싶어서 다른 서점들에 알아봤더니 아주 심각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신곡시장 맞은편에 있는 종로서점이 문을 닫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건 가업을 이어 서점을 하는 집안 얘기인데 폐점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폐업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렵긴 매우 어려워 봅니다. 힘없는 을의 입장, 구멍가게의 서점은 더 이상 버텨볼 재간이 없게 된 겁니다. 이처럼 계승하고 싶어도 계승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버텨보고 싶어도 버텨지지 않고 오히려 점차 힘만 딸리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눈물을 훔쳐가며 접어야 하는 몹시도 쓸쓸함이 존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을의 입장이 되고 나면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고 자신의 의지를 펴고자 해도 번번이 막힙니다. 내가 갑이 아닌 이상 나는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신의 수완 부족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저도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회화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부모님이 부자에서 어렸을 때부터 뒷바라지를 확실히 하여서 공부를 할 여건이 되었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쯤 유명한 대학에 나와서 또 출세를 할 수 있었고 또 지금 제가 바라는 영어도 아주 유창하게 해냈을지 모르죠.
그런데 하지만 저는 그렇지를 못했고 때문에 지금 영어가 안 되는 거죠. 자라는 환경이 그랬고 또 어렸을 때는 영어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으니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목표한 것은 된다는 신념이 있기에 제가 2-3년 정도를 바라보면서 영어를 계속 공부하고 유창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잠깐 개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3촌부로 좀 빠졌는데요. 하지만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금방 감을 잡을 겁니다. 그것은 계승의 추진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어느 가문의 사람이 선조의 가업을 계승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그걸 계승할 여건이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가업을 계승하지 못하고서 결국은 폐업신고를 해야 했던 서점주인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업 계승은커녕 중도하차의 숙명적 운명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참으로 처절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일 그 반대의 경우라면 어떻겠습니까? 계승할 수 있는 배경도 되고 수완도 되고 그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거라면 문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다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다 해놓으신 그 도마 위에서 우리는 단지 음식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고급 음식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이고 요리법까지 알려주신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을 때 다윗이는 지을 수 없었지만 어땠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다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식양부터 모든 재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짓고 나서 일할 그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까지 준비해 두었으니 너무나도 완벽한 준비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솔로몬이 바로 이제 왕이 되어서 얼마 안 된 그 솔로몬, 얼마나 아직까지는 힘이 미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그 아버지인 다윗이 다 준비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 성전 건축의 대사역을 완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손색 없이 부족함 없이 해냈던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다윗과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 천하에 당신의 복음이 편만하여서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 제일 바라던 소망이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 두셨기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그 뜻, 그 하나님 나라의 가업을 이루기에 아주 충분했던 것입니다. 가업 개성이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그 가업 개성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믿고 섬기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완벽한 재료들을 통해서 온전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모든 미천들 가운데서 더욱 확장되고 편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복음 전파자로서의 모범입니다. 이 모범은 본문 1절에서 언급됩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절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언급되는데 그것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주님의 모든 행적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누가가 쓴 이 복음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되어 주님과 함께 3년간 공생애를 함께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탁상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산 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압축해서 표현하자면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인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교육에 힘입어서 일할 모든 모범을 배워두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로서 그 방법과 모든 아이디어를 다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준비된 것은 주님의 그 산교육에 힘입은 사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500여 명의 제자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전도를 통하여 혹은 성경으로 복음적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준비되어 있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2절에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이스입니다. 이 아포스톨로이스인데 그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이 뜻을 볼 때에 사도들은 영락없이 메시아 주님을 세상에 선포할 증인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는 말씀에서도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명하시다 라는 이 말씀의 뜻은 위임하다 혹은 사명을 부여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이자 증인의 사명을 다하도록 사명을 위임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보냄받은 자로서 순교하기까지 위임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그 모든 사역,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모범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제자들, 주님의 그 사역을 계승할 사람들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영혼의 추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았다면 아무리 교육받고 또 사명받은 사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실패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던 그 성령님이 위로부터 오심으로써 복음이 일사천리로 퍼져나가는 원동력,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복음 전파라는 전도사업, 우리 주님의 가업,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 가업이 온전히 계승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하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투덜거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가면 바로 복음 전파는 일사천리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끝까지 사명을 다하겠다는 보냄받은 자의 의식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리하면 12사도가 전도 사업을 하는데 실패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여전히 주의 도우심과 예비하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가업 개성에 성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기로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또 생각하고 전투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여전히 신약성경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오늘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증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승되기를 원했던 그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 그것이 뭐냐?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 바로 그것을 맡은 사람들의 사명, 증인의 사명이죠.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 사명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고, 또 세대를 거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 계속 명령하실 것이기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피해가도 부인해도 소용없다면 부딪혀서 우리 주님의 수건이었던 그 복음 전파의 위협, 그 가업을, 하늘나라의 그 가업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담당함으로써 주님의 그 간절한 뜻이 이루어지고 제2의, 제3의 증인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증인들이 오늘 우리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고 신월 중부교회 가운데서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